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구약 20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주간도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사람이 우울하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저도 마음이 기쁠 때는 설교 준비도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처럼 어지러운 세상, 힘든 일을 목격하면 그곳에 몰두하느라 마음을 뺏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지 본문을 몇 차례 바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무엇보다 교우들과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민수기를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우리말 이 민수기는 한문으로 되어 있죠. 무슨 민자입니까? 백성민, 수는 셀 수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이 군대 수를 조사한 후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환경 자체가 살아가기 힘든 곳인데 환경만이 아니라 곳곳에 적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손을 줄 때는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세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받쳐 들고 승리했던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체계적인 군대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스스로 지킬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진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행군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흩어지기 쉬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에는 거의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움직이는 구심점, 중심이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 안에는 제일 중요한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야말로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세우셨고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는 그들이 털을 잡고 살아야 할 곳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늘 움직여야 했고 또 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에 보면 진을 깨끗하게 하는 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청소를 해라, 방역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히고 허물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방지하거나 또 사후 처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징계할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중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일 중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했으니까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해 주는 것 당연할 것 같지만 특별하게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은 왜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지만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어떤 사회다? 건강하고 좋은 사회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죽고 또 친척도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사장에게 보상액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저지른 죄는 그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끝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진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 하는 축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신약의 바울의 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 구약의 축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오늘 예배는 구약의 축도로서 여러분께 축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이 축복문이 나옵니다. 아주 짧은 것 같지만 깊이 돌아보면 매우 심오하고 또 아름다운 구절들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4절에는 3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절은 5단어, 26절은 7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말 번역은 제맛이 안 나지만 의도적으로 구성된 문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물결처럼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을 언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24절부터 26절 이 축복문 각 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 뒷부분.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내리는지,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 은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 주심이 지켜주심으로 이어지고 밝은 얼굴로 대하심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연결되며 또 고요히 바라보심이 평화라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힘겹게 사는 백성,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백성, 팍팍한 일상에 지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비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사장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몇 분의 교우들 가정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분이 있으면 찾아가고 또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무더위가 계속되어서 격주간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음료수를 사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안부를 묻고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다가 안수 기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나 기도드릴 때 교우들은 자기 믿음으로 아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직접 환자를 낫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루하고 복을 빌어줄 뿐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고향에 갔다가 선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선배는 중국에서 있는데 잠깐 한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중의학, 한의하고 중의하고 다른 거 아시죠? 똑같습니다만 서로 이제 그 라이센스, 면허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한의사, 중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한 3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선배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기는 천국과 지옥,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못해서 안 죽었으니까 안 가봤죠. 진짜 있다 없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가봤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 유익한 점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모든 것을 은혜라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 선배는 신앙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선배님이 한 가지는 자기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의사인데, 아 그래, 신앙생활 아까 진 목사가 말했던 것 중에 이것은 인정할 수 있다.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병이 걸려도 쉽게 치료가 된다는 것을 자기는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알맞는 의술, 의사도 있어야 되고 약도 있어야 필요합니다.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 제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말입니다. 30년 동안 의사 생활했던 분이 하는 말이 마음 자세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뭐라고 하냐면 질병의 30%는 바로 이런 마음 자세 하나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0%라면 엄청난 수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 앞에 함께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손의 복, 땅을 주신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이 지속적인 임재,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복, 이렇게 다양한 말들과 함께 쓰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는 기본적인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과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자녀의 복입니까? 무엇보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갚으며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절제된 삶을 살면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줄 아는 이런 복, 그런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막 물질 복을 주셔야 되고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됩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면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주님의 얼굴이 밝아지실지 간단합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때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좋다고 여기다, 마음이 넉넉하다, 또 승인하라는 뜻의 유다케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기뻐하노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 모든 사람, 특히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밝은 얼굴로 맞아주실 때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밝은 얼굴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얼굴빛도 밝아질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순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천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무슨 순자죠? 순한술 또는 따를 순이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천은 하늘천이죠. 풀이해 보니까 그 이름처럼 순천 사람들 하늘을 따라 순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순천 사람들 이름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뜻은 아니겠죠.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은 흥할 것이고 하늘을 거스르며 살면 순간은 성공한 듯 보여도 결국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26절에 나오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 구절은 아까 읽었던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구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신다, 이 말과 대조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택한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신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릴 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 구절은 축복의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지 않도록 배신하지 말고 그 언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말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때 주어지는 복, 바로 평강의 복, 평화입니다. 우리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흔히 합니다. 샬롬이 뭔 뜻입니까? 평화를 비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평화라기보다는 안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 이 샬롬이란 전쟁이 없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건강, 우정,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지난 목요일 일본에서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으나 결국 일본은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그렇게 방류한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이 분노했는데 더욱 참담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지금 이 시대는 중한 정이 들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혼란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복으로 덧입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옛날에 곤란하게 살 때, 가난할 때 더 간절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편하면 금방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재미와 기쁨을 분별해야 하고 편한 것과 평안을 분별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편한 것 또 평안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미있고 편하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하면 좋고 재미있으면 좋습니까? 오락실에서 재미있습니까? 기쁩니까? 오락실에서 막 어디 고고장에 가서 술 먹으면 재밌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그걸 기쁘다고 합니까? 재미는 있겠지만 기쁨의 삶은 아닙니다. 몸이 편하더라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한 것과 평강, 평안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얼굴로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이 땅에서 부족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성도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